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품 안에 저들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체험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고백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크신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오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생자 외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은혜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힘을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의 아버지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어느 날그 사람이 되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감당하며 아버지 사랑을 주님에 전하며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 믿고 체험하고 깨달아 이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께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과수 권사님 대표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만물의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며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힘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재산을 잃는 아픔이 없도록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움과 증오가 쌓이지 않게 하시며 온 세계가 화평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아멘.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반대되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저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권능을 펼쳐주사 육신과 마음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와 중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과 학생들을 질병과 사고와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칭찬받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아멘.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추천교회가 금년도 상반기 실버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이 실버 대학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성도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 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존경받았던 목사님 중에 세문안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39살의 나이에 이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이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당시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많은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이 목사님이 설교나 성품이 종교를 떠나서도 굉장히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56세에 암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콩팥암이 온 장기에 다 퍼졌고, 그리고 고관절까지 침범해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저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한국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 제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새벽녘에 너무 강한 음성으로 이렇게 자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이번 한 번만 살려준다. 그러나 이전같이 목회하면 안 된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직접 체험한 것을 나를 증거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성도도 살 수 있다. 이 강한 음성을 이 새벽에 듣게 되셨습니다. 처음 입원했던 한양대학병원에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의사들도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검사 다시 하고 살펴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셔도 그만이고 안 하셔도 그만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이 응답받은 게 있으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서 수술하게 되었죠. 오전에는 콩팥을 제거했고, 그리고 내장에는 암을 제거하고, 오후에는 다리를 절단해서 인공관절을 심고 아주 대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셔서 수술실에서 이제 마취를 앞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받는 본인을 위해서 또 수술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마취가 되면서 하나님이 손을 꽉 잡고 계시는 것이 확신이 들었고, 수술 내내 하나님이 손 잡아주셨음을 이 목사님이 체험하셨습니다. 수술이 잘 됐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한 달 뒤 다시 세문안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온 교인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3달을 더 사셨지요. 3달을 더 사시면서 그때는 설교집이 있었고, 또 그때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했던 그 모든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설교였는지 모릅니다. 그 설교 중에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셨다는 게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제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깨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지내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분의 심정을 똑같이 겪을 수는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저도 어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죽다 살아난,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기억해 보면 죽음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어떤 때는 우리가 정신없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눈이 팅팅 붓고 또 얼굴 표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헤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질 수 있게 됐냐고. 너무 슬프다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 그렇게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더니 감사하다고 하지도 않더니 애인 헤어졌다고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꼭 그러신 것 같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했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도 느끼지도 체험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 제게 진짜 기도할 그 기도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래 그때 그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이지, 깨닫게 하셨지, 바로 그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갈급한 기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요, 우리 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찬양했지만 그게 정말 내 마음에 뜨겁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었는데 이 스바냐서 3장 27절 말씀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이 스바냐서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 스바냐서는요, 하나님이 이 유다의 열방을 향한 이 무거운 심판을 말씀하는 이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스바냐서 1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해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 중에 마지막 부분에 뭘 말씀하시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우리 아수르에게 우리가 가자, 아니다 바벨론한테 가자, 하나님께 가야 될 그런 마음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강대국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꼭 가늠한 아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무섭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면서도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반드시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징계를 하시냐? 너무 사랑하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내 백성들 망할 것 같으니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회복을 원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다. 그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 그 중심에는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천사가 이해를 못합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둥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보면 또 천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저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베푸시고 사랑하심에도 서로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다투고 원수 짓고 꼭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저 악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가 생각한 것 같이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 중심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확 와닿았을 때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한 장로님이 제게 있는 병실로 찾아오셔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준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꼈고 그 장로님이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사랑한다는 그 얘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임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유종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100번씩 감사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암송해봐. 그래서 시편 23편을 그리고 시편 1편을 암송하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 암송을 막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때 제 가슴에 확 와닿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느끼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해요. 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데, 근데 나중에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나만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착각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저렇게 악한 사람, 죽어야 될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뻥이죠. 아이 그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마저도 사랑하셔서 그래도 너희가 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100사람이 와서 100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도 뭘 예언하냐? 똑같아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언자들이 다 똑같이 뭘 예언하냐? 하나님 너 사랑한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이해되면 그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사랑하신 부모님의 사랑이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부모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언제 이해가 돼요? 내가 부모가 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되기 전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광고의 그 광고를 이렇게 봤는데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아버지죠. 아기를 막 키우고 있는 젊은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자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몇 번 사랑한다. 자녀랑 얼마나 놀아주십니까? 또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다 써요.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다음에 당신의 아버지랑은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 이렇게 설문을 받은 그 사람의 아버지를 찍은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영상 편지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들아 그러면서 아들한테 못해준 것만 얘기하는 거야. 미안한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들을 향한 그 마음,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사실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안 사랑하느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오해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내 환경이 좀 좋지가 않아. 좀 몸이 아파. 하는 일이 잘 안 돼. 응? 그러면 습관적으로 또 죄에 자꾸 넘어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판단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응답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느냐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내 죄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내가 사함받았음을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뜻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내 생각과 해석이 변화되는 거예요. 뭘 알면? 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신 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존 비어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막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존아, 내가 너를 나 자신보다 사랑하고 있는 걸 너는 알고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의아했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있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혹시 마귀가 나 유혹하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존아, 십자가에서 죽은 게 누구냐? 나냐? 너냐? 하나님이 죽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더 사랑한 거냐? 누구를 더 사랑한 거냐? 네,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네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네요. 깨닫고 나니까 운전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할 수 없어서 세워놓고 엉엉 우셨대요. 여러분, 이렇게 믿어지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여러분 그때가 십자가 바라보실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예?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오셔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요. 율법교사인 걸 아시고. 말씀에 또 율법교사인데 너 말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더냐?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래, 맞아. 네 대답이 옳다. 잘 아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 가서 행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또 물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응? 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 진짜 네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인생이 성공한 길인데 여러분 너무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 있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에게 영생이 있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냐는 말이에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될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폭포수 같이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체험되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아까 우리 정관성 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할 정도로 이 나라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야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뉴스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면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싸우면 뭐라고 하죠? 막 싸우면 뭐라고 해요? 싸우지 말라고 말리죠. 안 말리십니까? 더 싸우라 그러나요? 예? 말리잖아요. 그런데 어른들 싸워요, 안 싸워요? 어른들도 싸워요. 뭐 애들은 철이 없다고 싸울 수 있는데 그래도 애들도 싸울 이유가 있죠. 싸우는 거 다 똑같아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오신 영이 아닙니다. 싸움의 영은 절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태도는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나라가 바로 잡힐 줄로 믿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이 망한 조국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독립운동하셨어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정말로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의 스승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독립운동하면서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결에 2천만이 결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외쳤어요. 우리가 서로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 모였는데 그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진영 안에 싸우는 걸 보면서 외쳤던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은 끝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저분은 내가 와서 지금 몇 번째인데 내가 그렇게 가서 그냥 전도해도 변함도 없고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까? 야, 내가 갖다 준 것만 해도 이게 얼만데 교회 한 번쯤 올 만한데도 안 오고 그러면서 막 정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음부터 오지 말까? 주지 말까? 근데 또 회개해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그게 아니지. 또 가네. 또 가. 여러분, 마음 잘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단합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나하고 의견이 맞고 또 정치적인 의견도 맞고 고향도 같고 취미도 비슷하고 지지하는 정당도 같은 사람 친한 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하고 의견도 안 맞아요. 생각도 안 맞아. 늘 부딪혀. 근데도 품어내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큰 은사가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경험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살면서 화가 날 때 왜 없습니까? 막 열받을 때 왜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딥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 고백이에요. 그렇게 그 순간에 이 한마디를 하잖아요. 한마디를 하면 그때 제가 잠잠해져요. 참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길 축원합니다. 어떤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 바라봅시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곧 믿어지는 단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사랑해요. 간절히 사랑해. 기영아 사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느끼지 못하길 원해요? 느끼길 원해요? 다 느끼길 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걸 다 느끼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예?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알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고 고백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놀랍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어찌할지 모를 그러한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 십자가의 나를 위해 불가피를 담궈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절절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을 위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내가 외면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 사랑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의 사랑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편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은 선교주일로 시킵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함께 우리 짧지만 함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촌 마을 초청 전도잔치가 3월 21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오지 마시고 적어도 한 사람씩 꼭 초청하셔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오늘 점심도 사고 선물도 줄 테니 꼭 가자고 하여튼간 어떻게든 모시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네, 다 출석 부를 거예요. 자, 이날 우리 가야금, 부채춤, 북춤 뭐 여러 가지 공연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할 테니까 모시고, 무엇보다 이 목사님이 아주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전도를 이렇게 오시면 다 영접기도 시키고 우리 교회 등록까지 시킨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우리 새벽에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목요일 바울속회 우리 본당에서 6시 반에 저녁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김혜수 권사님 모침, 우리 조성혜 권사님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쳤습니다. 우리 권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안혜경 권사님 그 신방 다녀왔는데요. 이제 수술 잘 되고 이제 따님 댁에 퇴원해서 요양하시는데 한 석 달 정도 이거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둬야 된대요. 석 달 정도. 여기 기부스를 못하니 여기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잘 뼈가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사랑송은 수요일날 대신방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목회자 연합전도 있어서 천안 새하늘 소망교회 저랑 아내랑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시간 우리 합심에 기도할 때 저 아프리카 토고 땅에 주의 성령이여 찾아가셔서 저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모든 땅에 있는 악한 사단마귀의 저주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갈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질지어다. 죄는 흥황하고 붕댈지어다. 모든 악한 병마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우리 저 아프리카 토고 땅을 위해서 윤승환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토고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회를 통해 성경금을 통해 저 땅을 섬기게 하시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0, 13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복음을 주고 이 땅에 찾아와 이 땅을 변화시킨 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뽑아진 것처럼 오늘 기도합니다. 그 아프리카 땅에 우리 윤승환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꼽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더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지며 하나님의 분들이 세워지며 아버지 놀라운 변화와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응원할 때 저들을 묶고 있는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악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 땅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생명의 복음이 그 나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가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일들마다 아름다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된 줄 믿사오니 저 아프리카 토고 현지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윤승환 선교사님 모든 사역과 학교와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병원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의 저주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변화받아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제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생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